오늘은 요나서 강의 세 번째인데요. 네,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해볼까요?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세 종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성취를 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죠.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 교회에 와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일꾼을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특히 교회의 일꾼은 심부름꾼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사소한 일을 맡은 심부름꾼을 소사라고 부르죠. 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뭐라 그럴까요? 천사.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또 특별한 심부름꾼을 특사라고 하고요. 급한 심부름꾼은 그쯤 되면 아실 것 같은데 급사. 급사라고 하고요. 또 임금님의 심부름꾼을 칙사라고 하죠. 네, 심부름받은 예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 시절에서 그가 생활할 때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사명이다. 일을 맡기고 심부름을 보낸 분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명은 우리에게 일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우리 모두 다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각자 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요. 어떤 사명이든 우리에게는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에 응답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경험이 그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었지요.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낼 때까지 3일간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수장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전에는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지요. 또 공기 냄새가 그렇게 좋은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했지요.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 선지자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다. 이 서원이라는 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효가 지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자기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빠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은 끝난 일이다.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에 나왔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니느웨 성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육지로 나와서 곧바로 니느웨로 갔다고 말하지 않지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신 거죠. 요나의 회개하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요나. 응답하라 1988 아니고 응답하라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웅웅하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여기 아마 전부위가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요나서 3장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면 요나서 1장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3장에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둘 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는 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부터가 좀 차이가 나요. 문자적인 차이점은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1장에서는 말을 하고 3장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3장에서는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 명령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에서는 1장에 나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여러분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명령한 게 뭐였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백했던 것이지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 그 말씀을 전할 상황이든 아니든 그 말씀을 이해하든 하지 못하든 심지어는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반드시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확성기 또 하나님의 수화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화기를 제가 안 가지고 다니는데 전화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전화기가 불통기라면 어떻게 돼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확성기가 있는데 확성기 지금 마이크로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마이크와 같고 이 전화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통로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불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받고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전할 말을 그대로 전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백성에게 외치는 선지자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뭐예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라. 이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달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전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도들도 공회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사도들은 그들이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보고 들은 대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사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노라?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직무유기. 그죠? 직무유기라 그러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전도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되죠. 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세요. 당신을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네, 그죠. 네, 일단 나는 아닌 것처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네, 전도자로 불렀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전도자로 진짜 부른 거 맞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자예요. 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인 거지요. 오늘 요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직무에 재헌신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삶,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명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오늘 또 다른 요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또 선지자 본연의 자세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방문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였어요. 아주 큰 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두루다니며 전하려면 사흘 정도가 걸리는 그런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니느웨에서 요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다녀야 될 정도의 큰 도시를 요나는 며칠 다녔다고요? 하루 다녔대, 하루. 왜 여러분 하루 동안 다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두루 살피는데 사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그냥 이렇게 관통하는, 이 가로지르는 데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도시를 관통하는 대로를 따라서 하루길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생각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도시라고 했지 사흘 동안 전파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니느웨 성이 사흘 길의 큰 도시라고 말했지 사흘 동안 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면 말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은 사흘 동안 전하려고 했는데 그가 사흘 동안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사흘 동안 내가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 회개하라 이랬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메아리 치면서 사람들이 막 듣고는 너무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그 온 성 사람들이 하루 만에 다 알아둬버린 거죠. 그리고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랬을 수도 있겠지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나가 성실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실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흘길을 하루만 가고 중뒤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요나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사흘 동안 전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대충 해치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꼼꼼하게 해야 될 일을 하루 만에 다 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대충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사흘과 하루를 대비시키는 것은 요나의 마음과 태도를 은근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에 매우 서둘러서 후다닥 해치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싶은 일은 막 꼼꼼하게 하지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고 끝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시간이 가도 열심을 내는데 하기 싫은 일은 막 언제 마치나 이러면서 빈둥빈둥하고 뭐 이렇게 시간 때우잖아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노방전도 하러 나갈 때가 있죠. 노방전도를 나가는 거 하는데 나가면서 우리 각 대원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할당량을 주죠. 오늘 50개씩 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셔서 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를 줍니다. 근데 각자가 배당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할 마음이 오늘따라 안 들어요. 평소에는 잘했는데 오늘따라 영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또 오늘 그냥 쉬려고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도하러 나왔어요. 의무감에 참여는 했지만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에 빠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전도지를 어떻게 다 나눠야 될지 평소에도 다 50장 나눠줬는데 오늘따라 이 50장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죠?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빨리 나눠주면 되는데 그날따라 뭐 이렇게 사람들을 봐도 이렇게 쉽게 전도지를 내미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앞에 보니까는 그 중학생들이 한 10대 명이 뭐 무리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쟤들 잘 됐다. 이러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가까이 가서 애들한테 그냥 한 2명당 한 장씩 보통 이 전도지 나눠줄 때요. 여러분, 무리지어 다닐 때는 이 다 한 사람씩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도록 노방전도 해본 결과, 노하우인데요. 한 3사람이 가면 반드시 2장만 줘야 돼요. 2사람 가면 1장만 줘야 돼요. 3사람 간다고 3사람 다 주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다 버려요. 그런데 3사람 중에 한 2장이나 하나 모자라게 그렇게 주면요. 뭔데 하고 봐요.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뭔데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지 줄 때 2명 가면 둘 다 주지 마세요. 네, 한 사람만 주세요. 뭐 이렇게 물티슈는 막 각자 다 줘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서로 싸우는 수가 있으니까 전도지는 하나만 줘도 돼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뭐예요? 아이고 잘 됐다 하고는 막 그냥 애들한테 다 빨리 나눠준 거예요. 그러고는 막 탁 손 틀고 오늘 하나님 은혜로 금방 끝났네. 그죠? 요나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마음은 안 내키고 하루 동안 전했을 뿐인데 엄청난 일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40일 후에는 망합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40일 뒤에는 망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무너진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뒤에 멸망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처음 명령을 받았을 때 요나가 외쳐야 될 내용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였지요. 니느웨 백성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을 멸망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독 때문이죠.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었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요나가 지금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이 말이었다는 거죠. 누가 무너지게 하는지, 왜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 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난 거죠. 요나는 반응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반응과 상관없이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게 뭐가 같아요? 내가 전도지 주면서 그래요. 아이 뭐 저 사람 받겠나 이러면서 막 미안해. 하나님 읽어보세요 하고 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 봤더니 안 그래도 나 교회 다니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그래요. 얘들아 하면서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번 주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제 이름 적어주세요 이러면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는 그냥 이렇게 전도지 하나 받으라고 해서 막 읽다 말거나 하고 줬는데 근데 그 사람은 받자마자 나 안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은혜로 교회 나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다면서 근데 우리 가족들 다 데려갈 거라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가족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전화번호 다 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바로 이 요나로의 선포하는 메시지 가지고 별 내용도 없는데 그 요나의 말 때문에 니느웨 성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결과가 좋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내 대충 전했는데도 결과가 참 좋네.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전했느냐보다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구나. 이거 회개하고 다 했잖아. 충분하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요나의 생각이 정당한 것이겠습니까? 결과가 요나의 마음과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나는 그냥 망한데 한 것뿐이에요. 무너진다 이 말을 한 게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뿐이죠. 그 일에 대해서 격하게 반항한 사람을 만나든 완고한 사람을 만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이 힘들잖아요. 목사님 나도 전도 많이 해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목회자로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보면 그래요. 기도회 인도했는데 어떤 분은 나중에 한 2달 뒤에, 3달 뒤에 또 그분이 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어떻게 얼떨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제일 황당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금요 기도 시간에 자기가 이 물리치료를 하는 지압을 하시는 이 여자 성도님인데 그 집 성도님이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너무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데 근데 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도저히 그래서 오늘은 일을 쉬고 금요일 저녁에 제일 바쁜 날인데 도저히 일을 아파서 못하니까 그래서 일을 쉬고 기도회를 온 거죠. 기도회를 와서 그때 마침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질병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아마 이분이, 아멘, 네, 낫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진짜 나와가지고 팔이 뺑뺑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으면 그저 와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말하면 될 텐데 말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그냥 집에 돌아갔죠. 기쁨을 있다가,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분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인이네요 이러면서 서로 교인이네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라. 근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제가 언제 금요 기도회 때 그 이창용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그때 나도 그 목사님 우리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세상에 2달 만에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기도하는 일뿐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성실함이죠. 성실함. 진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숙제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숙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숙제는 절대 학교 선생님이 내준 분량 이상으로 안 합니다. 그죠? 노트 3페이지 적어오라 그러면 반드시 그죠? 2페이지 쓰고 3페이지 셋째 줄까지 쓰고 말아요. 4페이지 쓰는 학생은 아주 난 학생이에요.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대체로 그래요. 숙제는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숙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 숙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요나가 숙제하듯이 한 거죠. 사흘 길을 걸어 다니며 막 열심히 전해야 될 그 일을 그는 뭐예요? 숙제하듯이 하루 만에 해치우려고 했던 거예요. 시험방 못 찾아서 대충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멜빈 콕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첫 번째로 들어간 이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1833년에 당시에 이 백인의 무덤으로 알려졌던 이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라이베리아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백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멜빈 콕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목표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이 선교하러 가니까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죠. 그때 당신의 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고 막 학생들이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렸습니다. 콕스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글을 써주십시오. 뭐라고 쓸까요? 라고 하니까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거예요. 이 멜빈 콕스는 이 라이베리아에 도착해서 5달도 못 버티고 죽고 말았습니다. 34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그 증언은 일기장에 남아 있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속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한 가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또 선교사가 주님의 일꾼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중학교 1학기 때 우리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체육 선생님이 매일 우리한테 숙제를 내줘요. 매일 숙제를 내주는데 뭘 내주냐면 영어 단어 매일 5번씩 쓰도록.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20개씩 매일 5번씩 쓰도록 이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이 숙제를 되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마음을 이해를 못했죠.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써서 영어를 좀 잘하도록 하려고 막 영어 단어를 쓰라고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체육 선생님이 왜 영어 단어를 쓰라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친구들 다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근데 안 써가면 뭐 체육 선생님같이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마기술을 쓰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별 방법을 다 썼죠.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갖다가 처음에는 2자로 붙여서 한 번에 2개 쓰다가 그저 나중에는 5개까지 붙여가지고 한 번에 5개를 쓰는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 뭐 웃는 사람을 해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일까지도 해봤는데요.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요나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나는 사흘 동안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루만 사역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5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경고성이었다. 경고성. 경고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경고한다. 빨리 돌이켜라. 경고하니까 어서 고치세요. 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니느웨에 전한 메시지는 확고한 선언이었다. 아무도 돌이키지 마라. 다 죽어라. 40일 뒤에 망한다! 하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그러니까 너가 다 망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죠. 요나는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처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냥 멸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 중에 무너진다라는 단어에 집중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하파크인데요. 이 단어는 돌리다,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돌이킨다. 그러니까 요나는 첫 번째 의미, 망한다라는 의미로 너희들 망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망한다는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돌이키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뭐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찰떡같이 말하는데 뭐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뭐같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뭐같이 말했는데 찰떡까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요. 요나의 메시지를 악에서 떠나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로 들었다는 말이지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로 9절 길게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아주 자기가 회개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아니 소문이 왕실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왕도 그 자리에서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앉았다는 거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 기도까지 해요.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라. 와, 대단하죠. 회개하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아니, 하나님인 줄을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하나님이란 말도 안 했는데, 망한다 소리밖에 안 했는데, 요나의 행색을 보고 알은 거예요. 저기 먼 나라거든요. 아수르라는 먼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서 보고는 뭐예요? 저 사람들 복장을 보니까, 저 사람 복장을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말하는구나 하고 잽싸게 알아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런 누르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떨까요? 느느웨의 성읍 사람들과 왕의 말과 행동은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이고 행동이잖아요. 아니, 우리 백성들은 진짜 찰떡같이 말하는데 뭐같이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내가 뭐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은 전혀 반응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무너진대 이렇게만 했는데도 세상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 요나의 심정이 막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숨기지도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엄청났던 거지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격렬했습니다. 거부하는 격렬함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격렬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왕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많은 왕과 백성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닌 니느웨의 왕이, 그 아수르 니느웨의 왕이 자신의 보좌에서 일어나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은 실로 놀랄만한 일이죠. 그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스라엘다운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은 바로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요나의 말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가장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놀랍지도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냥 와서 잘 모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안 떠나고 이 금요일 저녁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격한 응답에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자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지요. 요나의 선포에 실제적인 내용이 없었음에도 니느웨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응답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응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뜻을 돌이키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렇게 농로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가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쿵 눌러버리면 그냥 막 한순간 다 뭉개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토기장이가 화로에 넣어가지고 그 가마에다 넣고 굽잖아요. 구워 놓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통통 두드려보고 소리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실 때 그 백성을 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했을 때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거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어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거나 어디를 가서 전하라고 하시면 그냥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응답하면 돼요. 여러분 합시다.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옆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그죠?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든 은혜가 임하든 그것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전하면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격한 긍정의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사실 전도는 그 재미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교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밀라, 아네베이, 레보강, 세르지오, 제이드, 룸겔로 등 많은 형제자매가
공동체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떠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캠퍼스를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을요. 언어가 전도의 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순종하는 것, 응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